충성하라.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도 우리 노회장 이준희 목사님이 모략에 대한 이야기, 아가서 말씀이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금요일 또 어제 우리 임직, 오늘 한 번 더 말씀의 연결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스무나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됐어요. 이 도시에, 스무나 도시에 모략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모략은 너무 향기가 좋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의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바칠 귀한 물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모략은요, 어개면 어갤수록 더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스무나는 소아시아의 캐피탈인 에베소에서 약 50-6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스탄불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게 바다지요.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스무나는 현재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로 남아 있는데요, 유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어진 지역의 이 도시들 중에 이 스무나, 이즈밀만 지금 그대로 현대 도시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가 로마의 캐피탈로서 엄청난 충성을 맹세했듯이 이 스무나는요, 에베소 지역 도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해상으로 또 경제가 발달되어졌는데요, 로마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 30만 정도 가까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였고요, 인구가 살았는데요, 로마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예요. 로마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는 이 사상이 제국주의에 흐르게 되고요, 모든 지배를 받는 민족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어졌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스무나 도시의 이 바다에 연결된 항구 쪽이죠, 거기는 시벨리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었고요, 또한 그 중앙에는, 이 도시 중앙에는 아스클로피오스, 아프로틴트, 여러 아폴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세워놓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스무나의 제일 위쪽에는 제우스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황제 사상과 우상 숭배가 단순히 그냥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장사를 하고 물질적인 일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하나의 경배 사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이 황제 사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이 제재를 받고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교회의 재정은, 또한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무나 교회는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임직받는 분들은 시대가 점점 암울해 가더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의 성도, 우리 직분받은 모든 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스무나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따라합시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열심히 지금 서문화 교회는요, 성도는 주님만을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데 주님은 더 충성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주님께 대한 충성, Be faithful이죠. Until death. 죽음을 맞이해도, 죽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의 강도요, 죽음의 상황이요, 죽음 이후의 삶이지요. 그래도 주님께 섬기는 것을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신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주님의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지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죽음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우리의 번역은 일꾼인데 대단히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헤페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대 근동 로마에 여러분들 이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배를 젓는, 제일 배 밑바닥에서 배를 짓는, 바로 배를 젓는 이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람으로 갈 때는요, 편안하게 저으면 돼요. 근데 이게 전쟁이 되어졌을 때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해야 되고 또한 빠른 속도로 빠져야 될 때에 그 관리자들이 채찍질을 가지고 노예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조정 경기도 우리 올림픽에 있습니다마는 체력에 문제가 있죠. 하다가 본인이 힘이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바울이 번역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그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저 죽음을 앞에 두고 일만 하는 그들에게 무슨 관리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관리자들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노예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충성스럽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최고의 비밀이었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고 그 비밀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일꾼이라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주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들에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4절인데요.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예, 죽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셔서 왜 자기가 나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아,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죽음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주 160년경 서문화 교회의 핍박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년 차방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맹수의 굴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가해자들, 박해자들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모든 관리인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맹수굴에 떨어지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느냐. 교회에, 서문화 교회에 담임 목사인 폴리갑이 시켜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폴리갑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 잡아가지고 화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폴리갑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86년간, 자기가 나이가 아마 86세였던 것 같아요. 86년간 나를 배반하지 않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에 성인한 군중들은요, 물러가지 않고 그를 장작 더미 위에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신인들의 파괴자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파괴자가 바로 폴리갑이다. 네, 문제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마는 폴리갑의 몸에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나타난 일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악하죠. 창으로, 칼로 폴리갑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까? 처음과 마지막은요, 죽은 자는 마지막이 없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아, 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충성 맹세하라. 왜? 너희들은 죽어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먼저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 다가옵니다. 우리 죽도록 주님께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북한에서 오신 김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충성맹세해요. 충성맹세 한다는 거예요. 그 충성맹세를 해놓고 다른 소리, 다른 일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끝나버려요. 이 서양 말의 영어에 레임덕이라고 있어요. 레임이라는 말은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예요. 다리 저는 오리.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권력, 죽은 권력은 돌아보진 않아요.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를 말하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제 따라가지 않아요. 저기는 권력이 없어요. 레임덕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 충성이 죽어가는 충성 같아요. 얼핏 보면 그것은 죽어야 되는 충성 같아요. 레임덕 같이 보입니다마는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할렐루야. 자,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애당이라. 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와도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신행이 첫 열매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물질에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에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한다. 물질에 충성한다는 것은 물질에 목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물질주의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물질주의에 빠지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되고요, 우상숭배가 되어지면은 바로 동성애로 가게 돼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그래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여기 다 소돔 고모라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서 바로 물이 넉넉하다라는 말은요, 경제적인 활동이 좋다 이거예요. 물질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물질을 주셔요. 그러나 그 물질은 우리는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지, 우리가 물질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마귀는 첫 번째 아담인,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물질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물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철학자, 신학자, 또한 종교자들이, 리더들이요,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을, 죄가 없었던 아담도 빠지고 말았는데, 이미 죄의 후손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되새김질 말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물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질은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는 물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면 거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캐나다는 그런 사회요,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0, 80, 90 어른들 이야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점점 목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30대, 40대, 50대 목회할 때는요, 굉장히 가난해도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이 가난하고 목사가 물질이 가난해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목회자의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점점 떠나가고 오히려 교회는 잡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물질 중심으로 빠지는 이 사상에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물질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실상은 너희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보세요.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혹이라도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한다면 분명히 현실의 삶은 가난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는 부자라는 거예요.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내가 많이 가져서요, 본인도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당신이 미나서 상당히 물질의 복을 받았네 라고 칭찬하는데 가만히 그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액세서리예요. 이게 바로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바로 해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해당이 아니라 사탄이 있는 해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들 어떻게 강도가 우울거리는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강도들이 우글거렸어요. 왜 주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이미 마당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장이요, 성전 시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은행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주식 스탁이에요. 거기가 바로 전부 다 물질의 이권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거기에 물질에 다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물질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무나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반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무나 교회는 물질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빠져서 주님만 경배했습니다마는 라오디아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에 빠졌어요. 물질을 숭배했어요. 물질을 숭배했다는 것은 바로 로마에 충성을 한 것이고, 로마에 충성을 하게 되면 장사할 수 있고 제우스를 비롯해서 모든 우상을 숭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야 아무 문제 없죠. 뭐 누굴 섬기든 뭔 관계예요. 내가 많은 물질 가지고 편안히 살면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에 빠지게 됐죠. 열심히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여전히 예배하지만은 물질에 빠져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살짝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많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굉장히 교회 재정은 풍성했습니다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라오디아 교회는 가난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물질과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주셔요. 그러나 그 물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관리하고 그 물질을 주님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성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계속 흘려보내고, 나는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야, 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캐나다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ESL에 등록을 시키고 서류를 다 해서 그때 1년치 ESL비를 보냈어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출국 준비를 막 하는데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뭐 미리 알았겠지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방송 나오고 은행이 막 문을 닫아버리고 막 천정부지로 물가 올라가니까 알죠. 교인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요. 너무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자기 딸을, 그것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런 상황 속에서 유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지요. 그런데 이 ESL 학교에서 팔 씨가 그래요. 등록금을 내고 비자를 못 받으면 100% 돌려주려 펀시킵니다만은, 비자를 받고 안 오면은 30%인가는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수업을 듣지 않으면 50%고 한 주, 두 주 지나면은 뭐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IMF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일을 맡으신 어떤 목사님이 에게 그 돈을 그냥 헌금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는 아이고 받지 않겠다,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딸이 갈 때에 선교비를 같이 그만큼 보내려고 다 이미 작정했었는데 가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신 목사님이고 받은 사람이 저예요. 항상 그분은 그래요. 장 목사는 물질에 빠지면 안 돼. 물질은 관리해야 되지, 빠지면 목사는 끝이야.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물질 주실 때 많아요. 그러나 그 물질에 빠지면 안 돼요. 사실 그때 저는 계속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물질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면 돼요. 얼마든지 쓸 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늘이가 여기 와서 결혼하고 또 딸이 이렇게 애담이가 봤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가 꽃도리를 갔을 때에 거기에 현지에 이 꽃도리 바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에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 자랐던 이 아주 머리 비상한 청년이 거기 아비장의 대학을 나오는데 아프리카 서부권에서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문과를 나와요. 이 친구가 거기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컨버트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 이슬람이 많은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현지인입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커튼을 쳐고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헌신해가지고 자기 애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결혼해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지요. 지금은 또 물가가 올라가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만 불 있으면
건물이 좋지는 않아도 지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분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종종 보면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물질을 조금 좀 그만 물질에 빠지는 게 일어나 버려요.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에 제가 가서 또 거기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은재 선교사님이 계속적으로 말씀 교육을 시키고 거기는 뭐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산의 그 원시 부족들이에요. 전기도 없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완전히 캄캄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조은재 선교 준비해서 그걸 이렇게 불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무엇을 이렇게 캄캄하고 산에 그 집들이 하나도 안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되니까 막 어디서 나오는지 애들하고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땅속에 산대요. 전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청년이 그러니까 조은재 선교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목사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러면 한 달에 100불을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불 받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기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불 주고 받고 일을 시키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처자가 다 달겨들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0불, 20불이 거기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은재 선교사님 100불을 한 달에 도와준다니까 그 젊은 청년이 그걸 받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장가를 안 갔잖아요. 아가씨들이 막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아가씨가 밤에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 친구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100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 자체는 제가 아니에요. 물질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주님께 충성해야지 그 물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11절은 조금 이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믿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지 물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뭐냐? 세 번째, 오늘 10절 말씀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한 면류관은요, 바로 생명은 복음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 임직받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서 천국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즉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적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죽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죠. 자, 8절에 나와 있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 다 같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세상에 속했다.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쉬운 말이면서도 애매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직받은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벤굽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벤굽에 속해 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벤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벤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벤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벤굽에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운전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기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물질과 환경에 빠져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밴쿠버에 사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주님께 충성하세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주님께 우리 예수사랑 교회 충성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머나 교회 주신 말씀적으로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임직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는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